할렐루야, 성령의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족이 주님의 크신 은총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판은 커다란 천칭 저울에 그가 살면서 행한 선행과 악행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착한 일이 더 무거우면 천국으로 가고, 악한 일이 더 무거우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그가 평생 저질렀던 악행의 창고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창고가 그만 터져나갈 듯이 악행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악행 쪽 저울에 올리니 그만 저울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선행의 창고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고가 썰렁하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눈에 불을 켜고 샅샅이 찾아보니 창고 한 구석에서 아주 작은 단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자세히 살펴보니 아주 오래전에 그가 힘든 처지에 있던 사람을 위로하며 흘렸던 눈물 한 방울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저울에 달하는 법이지만 보나마나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심판은 정확해야 하니까 그 눈물 한 방울을 선행 쪽 저울에 올려 놓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며 균형을 이루더니 마침내 선행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눈물 한 방울이 그렇게 무거웠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저울을 자세히 보았더니 그 작은 눈물 한 방울을 감싸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률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그 눈물 한 방울을 감싸줘서 선행의 저울이 내려가 그는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56편의 시인은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부대에 담아 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아신다는 것, 그것이 시인의 믿음이요 희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작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의 슬픔을 기억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곧 나의 아픔을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여준 바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비로운 그리고 구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 곧 베드로가 심히 울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심이라고 하고 번역한 그 그리스의 말은 쓰다, 비통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운 정도가 아니라 쓰라리고 비통하게 펑펑 울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쓰라린 그 통곡은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제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이 베드로는 상당히 감성적인 인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아마 이른 새벽이었을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일을 위해서 찬바람 맞으며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물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다 베드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의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하는 말씀. 그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나는 죄인, 나에게서 떠나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보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곧바로 가족과 고깃배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처럼 금방 떠나달라고 했다가 또 금방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남자, 바로 그가 시몬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래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한다며 제자들이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십니다. 그때도 역시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교회 신앙이 고백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바로 그 이에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됨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시자 안 된다고 막아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베드로가 가로 막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내 발은 절대 씻으실 수 없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듣고는 그는 마음을 바꿔서 발뿐 아니라 얼굴과 머리까지 다 씻어달라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이하의 말씀,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입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의리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멀찍이서 바라보다가 제사장 하녀의 추궁에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부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도무지 모른다고 3번씩이나 시치미를 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순식간에 급변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으로 베드로는 가벼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본명은 그래서 시몬인지 모릅니다. 시몬이란 그 당시에 아주 평범하고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곧 바위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 까닭은 그가 바위처럼 든든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바람에 구르는 낙엽처럼 가볍게 팔랑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 영혼을 담은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경망스러운 베드로가 그래도 끝끝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는 왜 그를 교회의 반석이 되는 제자로 부르신 것일까요? 그가 비록 예수님을 한때 배반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할 때까지 그의 앞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힘입은 바 되어서 베드로는 끝까지 자신의 길을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베드로의 비통한 울음, 그 쓰라린 눈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옵니다만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국민하신 하나님은 놀랍고 신비로운 은총으로 그 같은 베드로의 눈물을 감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아주 극적으로 대비되는 인물이 또 한 명이 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과연 어떠한 인물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가 눈물의 사람이었다면 유다는 눈물이 메마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시작입니다만 이 제자들의 배반이 시작되는 그 처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값진 향유,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신비롭게도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곧 그리스도임을 드러낸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로 제자들이 분개했습니다. 그 비싼 것을 왜 버리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사건으로 가장 분개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그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해낸 것도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유다는 곧바로 제사장들에게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제하는 말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의 말씀,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거래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도 주님이신,
지금까지 선생님으로 모셨던 예수님을 걸고서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그렇게 거래를 한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돈으로 환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값이 얼마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단돈은 30냥이었습니다. 이는 그 당시에 남자 노예 하나에 해당하는 값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또 다른 장면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탁을 나누면서 나와 함께 빵을 떼는 사람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는 이미 제사장들과 흥정해서 계약서까지 쓰고 잔금까지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그때라도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를 고백했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짓을 슬퍼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생각을 도무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주 뼈아픈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로 24절의 말씀,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참으로 슬픈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렇게 대꾸합니다.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지독한 자기 방어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끝내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른 유다는 정녕 피눈물이 없는 냉정한 인물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그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 기회를 다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밀고로 인해 제사장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붙잡아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유다는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유다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유다는 예수를 판던 은 30냥을 들고 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그것을 다시 돌려주려고 말입니다. 하지만 거래는 이미 다 끝난 뒤였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자, 그 이후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밖으로 나가서 쓰라린 눈물을 흘리며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돌아가서 스스로 목을 내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삶을 돌이키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 가룟 유다는 눈물이 메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돌이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둘은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다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눈물이 있다 또는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눈물은 무엇보다도 공감입니다. 슬픔과 아픔을 느낄 때 눈물이 나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알 때도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슬픔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고통도 볼 수 없는 사람에게는 눈물이 흐르지 않는 것이죠. 더구나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보면서 오히려 냉소하는 사람, 그에게 눈물은 결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공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요, 돌이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은 사람을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신 분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며 아파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불행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공감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까지 피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슬픔과 아픔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빗대어 그 시대를 나무라셨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지 않고 슬플 때 함께 울 줄 모르는 그러한 시대, 그 시대는 불행한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지 않고 슬플 때 함께 울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웃음이 마르고 눈물이 마른 삭막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눈물을 흘린다. 베드로가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그 가운데 다시 한번 그는 새로운 삶을 살고자 다짐을 했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함께 기뻐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삭막한 시대, 바로 그 눈물의 사람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삭막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자로 말입니다. 이 땅에는 사실 기뻐하는 자보다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자들이 훨씬 많은 참으로 불행한 시대, 삭막한 시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으시고 신비로운 은총으로 우리의 눈물을 감싸주신 그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슬피 오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이처럼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우는 삶을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하신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삶을 기억하며 참으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며 그 가운데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후회하며 참 눈물을 흘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 눈물이 이제 또한 함께 많이들과 슬퍼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갔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바라본데 저희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함께 기뻐하며 정말로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며 그를 위로하고 함께 주님의 그 복된 길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에 그 불행한 자들, 슬퍼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그들을 다시 살리는 그 귀한 사명을 함께 물면서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